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8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 위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 위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리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귀한 주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의 상징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선지자가 하는 활동이나 선지자의 삶이나 선지자가 하는 어떤 행위가 여호와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어떤 메시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옹기를 깨트리는 토기장의 옹기를 깨트리는 한 상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에게 가서 옹기를 사라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오지병이라고 그랬는데요. 물을 담는 물항아리 같은 항아리인데요. 우리나라의 물항아리하고 달리 목이 좁은 항아리 아시죠? 이렇게 목이 좁아서 이렇게 생긴 항아리. 그래서 이 토기장에 옹기를 사서 이 흰농골짜기에 가서 그 옹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선포하고 그 항아리를 옹기를 깨트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지만 그 재앙을 내리는 행위는 오늘은 이 4절과 5절을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제단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요. 또 5절에 보니까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서 드렸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죄한 자의 피로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인신 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신에게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흔히 많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특별히 드리거나 포로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라고 말하죠. 구약성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릴 뻔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아들을 드리는 제사,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서 신을 감동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삭을 제물로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두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그런 사람을 받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다시 그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들에게 자기 아들들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말하시거나 하나님이 뜻한 바가 아니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잘못을 듣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릴지를 선포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그들이 당하게 될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일 것이다. 그런 공경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의 살을 먹게 하시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완전히 포위되어서 자식들을 잡아먹고 서로를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5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신명기 28장이면 저주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이 저주 목록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상에게 마음을 바친 사람들에게 내려질 재앙을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다산의 복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포위되고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포위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자기 알들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함락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풍요를 위해서 다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마저도 제물로 드려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와 패역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버리는 시대죠. 다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풍요롭기 위해서, 내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서슴없이 가족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가족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족들과 내가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재물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위협하고 또 우리들의 교회를 위협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재물이나 기타 다른 우리들의 풍요의 우상이, 풍요를 위한 우리들의 우상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이 풍요로움 가운데서 더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은 하나님 보셨을 때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상징행위를 하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19장 이전의 말씀이었던 18장에서는 같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쓰면서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릇을 다른 그릇으로 바꿔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장 말씀에 와서는 완성되어 있는 그 오지병, 완성되어 있는 토기장이의 그릇을 사서 깨트림으로써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그 잘못과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도벳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성읍의 이름이었던 도벳은 본래 화덕을 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불구덩이죠. 불을 지피는 곳이 될 것이라고, 그처럼 도벳 같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아멘. 하늘의 만상에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상이라는 것 만 가지 상인데요, 이방 신들을 섬긴
모습이죠. 신으로 섬기고 있는 천체들, 해나 달이나 별과 같은 이런 자연적인 존재들을 신으로 섬겨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만가지상, 하늘의 만상이라고 말합니다. 별자리를 섬기기도 하고요,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인데요. 이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로 술을 부었고 전제를 부음으로 집들이, 왕들의 집들이 더러워졌다, 예루살렘의 집들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돌이키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이 상징행위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늘 백성들에게 막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심판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 항아리를 사람들 앞에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던져버려서 항아리를 깨트려버리고 이것처럼 너희들이 결코 돌이키지 못할 거라고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20장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가 학대를 받게 되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외에 풍요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나의 풍요 가운데서 나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더 채워가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내가 의지하는 분, 나에게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행위나 말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우리 안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풍요에 빠져서, 이 편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히 아버지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받는 귀한 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